명절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직 오늘 내일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명절과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의 발걸음 되게 축복합니다. 한국에 코로나 기간이 있으면서 한국 기독교가 아주 이루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적인 어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그 통합 측 통계를 따라서 보면은 한 30% 이상의 신자와 교회가 감소했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통계 보고가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 이제 커다란 빅 사이즈의 교단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머지에 있는 군소 교단과 연약한 어떤 교회 더 큰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당의 문을 닫게 되니까 제일 먼저 예배가 없어지고 헌금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예배의 질과 섬김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평준화된 한국 교회에서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 교회만 다니던 신자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는 쉬운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익숙한 것, 전에는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선택 상황이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삶이 이제는 꼭 그래야 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인 극심한 빈곤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온샘교회를 새롭게 개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몇 가지를 마음속에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론 피상으로 여러 가지 또 행사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로 교회를 돌리겠다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교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들이 함께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거에다 플러스 원 작은 섬김이 같이 있을 때 교회에 대한 애착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 예배와 말씀을 방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미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상 증상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점점 기독교인들이 다운되는 그 퍼센트에서 이제는 역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9.11 테러 때도 여러분 곳곳마다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미국은 그랬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고 지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그 전세적인 국가적인 어떤 팬데믹과 테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공적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체포해가는 경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현장을 보면서 제 가슴에 참 불이 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신자들과 저런 사역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저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 불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꽃이 뭐였나라고 점검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면 여러분 불꽃이 튀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린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을 딱 들여다보고 보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개척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30, 4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배워왔고 익숙해 있던 그 신앙생활,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받았던 어떤 믿음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어져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으냐,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고 싶으냐, 현재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성령에 사로잡히고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너의 틀을 깨거라. 오늘 그 틀을 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날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앞에 서게 되고 이 시간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첫 번째 자리에 서는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포도밭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듣는데요, 이사야 5장에서 시작되는 이 포도원 노래는 몇 가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가득 차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영적 인프라들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방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인프라들을 다 갖춰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한자로 배은망덕이란 말이 어떤 뜻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이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있겠지만 그 소리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이 이사야 5장 통하여 거울처럼 비추어 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래도 헌금은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래도 믿음의 계보 속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정말로 절실히 잘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읽었던 이사야 5장 말씀 보면 살벌한 내용들이 막 가득 차 있죠.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울타리 다 낼 거고 파놓은 구덩이들 다 메꿔버릴 거고 너희를 아주 깡그리 잊어버리겠다. 이런 가득 찬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적인 심판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왜 혼내죠? 몽댕이로 자식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는 자식을 향한 어미와 아비의 간절한 사랑의 매예요. 저도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회초리 때려본 적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 회초리 딱 맞고, 물론 많이 안 때렸어요. 한 대. 근데 한 대를 알차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종아리에 이렇게 한 줄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애들이 울다 잤는데 밤에 마음이 쓰려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진짜 옛날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혼내놓고 밤잠을 못 주무시는 애통해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은 말씀으로, 채찍으로, 환경으로 반드시 여러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애타는 우리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해서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들을 땐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마 나 오락해도 돼요? 그래 해라. 뭐 필요한 거 없니? 간식 갖다 줄게. 이런 대한민국의 엄마는 몇 없습니다. 진짜 등짝 스매싱을 한 대 탁 맞고 나서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오락을 누가 하냐? 그런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오락실에서 막 오락을 하고 있는데 이 귀를 잡고 막 끌려가요. 그의 누나가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서 귀를 잡고 막 끌고 집에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열심히 하거라. 뭐 필요한 건 없니? 잔돈을 이만큼 바꿔줘서 열심히 하게 해줘야죠.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나의 가족들에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징계의 말씀을 내릴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막 흥얼거리게 되지 않아요?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흥얼거리는 사람은 삶이 건강한 것입니다. 대신에 얼굴이 축 처진 사람은 노래가 필요한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일부러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심리학 말하잖아요. 일부러 아침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너 스스로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에휴, 내가 되겠어? 에휴, 또 이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여러분, 제가 뭐 그님 외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 스스로 아침에 억지로라도 내 삶의 가능성과 긍정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노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나는 너희들 너무 기쁘다. 우리가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 자신 존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기쁘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때 여러분 먼저 달려가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외치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 나와 함께, 성령님 여러분을 붙잡아 쓰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돈 많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괴물은 오병이어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시면 죽음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부활할 것이며, 예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물들은 갈라지고 성들은 무너질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면 서 있는 것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없는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때를 보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즐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물질이 있는데요, 내가 좀만 노력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돈만 잡아보십시오. 내가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돈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늘 입에 내뱉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구원의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막 흥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름만 불러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만 낳으시면 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손자 손녀만 보면 뭐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을 읊조리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한량없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그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2절 보십시오. 따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제했다고 하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고 말할 이 얘기는 그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도록, 여러분 극상품 포도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가볍게 만드신 게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인프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동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담은 어땠습니까?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 철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류 만물의 모든 자연과 생물과 천체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다 아담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게 그 대상에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기쁜 곳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마음에 좀 기쁘지 않은 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경제적으로 좀 푸면 조카들한테 다 그냥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뭐죠? 예, 세뱃돈을 찔러주잖아요. 저희 그 아이들도 이번에 세배했는데 갑자기 헌금 그 세배 봉투의 그 가격에 따라서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 경배의 대상이, 절의 대상이 헌금 액수에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명제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왠지 가슴 한곁에가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한 지체 여러분 건강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집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에덴은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은 궁핍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죽음 없는, 죄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시간을 좀 건너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40년이 지나갔고 또 우리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12지파에게 골고루 이렇게 땅을 배분하고 살 때 그들의 땅은 성경에 기록된 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민족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 그냥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든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에덴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나온 결과물은 뭐냐? 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동을 해도 땅에서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잔뜩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고 나오는 삶들이 좋은 것들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지난날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을 좀 돌이켜보는 것 같아요. 전 아직 70은 안 됐지만 이제 50 정도 살아오면서 내가 지난날 뭐 했을까?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진작에 이걸 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달려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그리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눈물입니다. 때로는 좌절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도 눈물도 실패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다 하십니다. 망대 뭐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여러분, 성도에게 울타리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 은혜가 촥 쳐지면 여러분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과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에다가 술투를 팠다라고 말해요. 깊은 웅덩이를 팠대요. 그 웅덩이를 잔뜩 파서 뭘 담냐면 포도에 속한 그 수확물을 가득 담아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깊이 파는 웅덩이가 더 깊이 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십시오. 이 웅덩이를 깊이 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여러분 있는 물문들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고 가장 문제는 세상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일 겁니다. 뭐 기껏해야 아이들은 게임하고 기껏해야 노래 듣고 그 정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퍼스트가 아니게 되면 세상 사랑하는 거 쫓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기 사랑이 세상을 여러분 허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견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교회에서는 무수리가 되어주세요. 무수리 아시죠? 딱 VIP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 일 앞에서는 VIP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는 종이 되십시오. 노예가 되시란 말입니다. 노예는 너 이거 해라 하면 예 주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거 못 먹는데요. 주님, 저 이런 거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슬레이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삶. 그게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수리가 되십시오. VIP가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VVVIP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VIP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망대를 하나님 팠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축복을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단절하십시오.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선 가지치기 잘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가지치기 하고 계세요? 살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막 뻘쳐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 여자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들, 자기 교만에 대한 것들. 왜 그렇게 목회자들은 목회를 잘하다가 왜 여러분 세상에서 좀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왜 그렇게 자꾸만 세상에 가지를 뻗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역시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갈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거 좋은 줄 알아. 그죠? 세상의 것 달콤해요. 세상의 놀이 달콤해요. 세상의 음식 달콤해요. 성공의 것들, 돈에 대한 거 너무 달콤해요. 너무 소망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들을 갖추고 이렇게 노력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방법들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펴세요? 핸드폰 피세요? 핸드폰을 가장 먼저 피십니까? 말씀부터 피십니까? 핸드폰 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너무 놀라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침대에서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켜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세상이 달콤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술틀, 이 구덩이를 깊이 파서 은혜를 저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세상과 단절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반대하는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과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자기 자만과 이 모든 가지들을,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하셔라? 커팅. 그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 정말 귀히 여기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많을 겁니다. 돈 벌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가 학교 먹고 놀고 해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와 술투를 깊이 파는 데서 여러분 가장 전념하십시오.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여우도 들어오고 늑대도 들어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절연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포도원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4절 보실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라고 했습니다. 이 들포도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상품성 떨어지고 먹을 수 없는. 다른 어떤 고대 교부들은 이 부분을 가시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는 먹을 수가 없죠. 가시는 그냥 내다가 불질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인프라를 갖춰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뭐냐면 들포도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쁨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납니다. 저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화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두 분이 명절에 딱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문화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종교 충돌이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처녀 때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남녀 호랭갱교와 불교와 무당과 무슨 이단과 하여튼 모든 종교의 집산지래요. 거기가. 이 남편도 신앙이 없고 그냥 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깜빡 속아서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런 집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길 10살이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눈물을 흘릴 바에야 차라리 선교지를 가는 게 나을 뻔했다. 자기는 목회자 사모 안 하려고 그렇게 일반 성도를, 자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대시를 다 자르고 일반 성도를 만났대. 근데 자기가 흘린 평생의 눈물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래요. 차라리 주님의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선교지에서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생명을 낳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면 더 기뻤을 텐데.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매들아, 너희들 누가 목회자 후보생이 와서 자매님 나와 만나서 한번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해볼까요? 하면은 무조건 사모란 그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그것이 차라리 행복일 수 있다. 근데 그걸 듣는 자매들은 하나도 다 듣지 않고 헛방귀를 빵빵 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는 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반드시 멸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되게 살면서 관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관계. 중국도 그러지만 한국은 우리 관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느끼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데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건 수술할 때 이 대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는 병원에 의사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면 다 아는 의사가 있어야죠. 우리 자식을 의사로 보내야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시로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나는 포도나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또 열매도 어떤 열매인가요? 참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참 포도 열매는 믿음으로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맺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십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절제. 그런 모든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오래 참는 열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양한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삶이, 우리 모든 지향점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작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잘못된 신앙의 패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통하여 커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농부께서 깊이 파놓으신 은혜의 구덩이들이 다른 것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비워내십시오. 울타리를 보수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보수하십시오. 명절은 우리의 신앙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계속해서 그 무너진 울타리가 자꾸 들어와요. 그것들 당장 처음부터 울타리부터 보수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벽을 준수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비교해 보면 믿음의 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출장도 갔다 오시고, 때로는 여러분 공부도 할 일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패턴으로 내 구덩이가 다른 것으로 차 있거나 내 울타리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울타리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울타리를 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이후 무너진 단들이 다시 수축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믿음과 첫사랑이 다시 새롭게 발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원하시는 포도 열매 맺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맺으십시다. 그것은 착한 척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사랑 내 안에 있으니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긍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내 쓴뿌리가 잘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여러분 어떤 성격이냐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또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좀 급한 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과 목양하면서 이런 것들은 잘려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도 스스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될 그런 형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울타리를 새롭게 비추십시오. 다시 그 웅덩이를 새롭게 비우십시오. 그럴 때 더 깊은 웅덩이를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웅덩이가 있어 채울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잔이 잘 닦여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히 이방의 우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다가 다 가나안에다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른 비 늦은 비로 너희 식을 뿌리게 하고 거두게 하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내 안에서 마시고 누리고 나를 경외할 수 있을 것이다. 너 이스라엘을 내가 열방의 높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방이 너를 배우고 따라와서 우리도 어떻게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 이름을 증거해라.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로 바꾸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안에 탁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우상으로 돌아가고 신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올곧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목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 기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대요. 그래서 이방으로부터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또 우리 새해 명절에 굉장히 컨셉이 안 맞아요. 지금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장대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내 이름대로 구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런 경고의 말씀 우리를 진단하게 하십니다. 진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데가 어딘지 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몰핀을 놔주고 진통제만 주면서 아픈 것만 잊게 해주면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겠죠. 그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주 복음을 아주 그냥 선명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어느덧 그런 예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가족이 그 가족 모임이 계획돼 있었대요. 근데 그 전날 어머니가 그 의사한테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나 보죠.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의사가 당장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당신 암인데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의사는 잘한 짓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겁니다. 내일 의사의 그 한마디는 내일 이 가족이 모여서 회동할 식탁 자리와 아름다운 회동 자리를 완전히 깡그리 망쳐버린 겁니다. 그의 그 말은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말이.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어머니 살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말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당신 암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담이 무너져 갑니다. 빨리 수축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구덩이에 다른 것을 가득 차 있습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교회 주시고 다 주셨는데 지금 도를 맺고 있네요. 당신의 삶의 열매는 지금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네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네요. 잠시 후에는 이 울타리를 걷어버려갖고 보호막이 없는 당신을 수많은 이리떼와 이방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깡그리 뺏어갈 것이고, 이 성터는 밟아서 다 짓밟아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당신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가족 모임 앞에서는 완전 그 가족 모임을 망가뜨리는 나쁜 배드 뉴스였지만 그의 영혼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이 바로 유다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벌의 선포를 내리시면서도 그 자식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마치 자녀가 결혼할 때 그 부모님들이 혼수를 좀 챙겨주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집도 있지만 혼수를 좀 챙겨주잖아요. 그처럼 자식을 향해서는 기쁜 것으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적금 들어서 시집가거라.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싶어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겨주셨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어주고 울타리를 치워주고 깊이 궁덩이를 파주고 모든 것에 최고의 인프라를 다 갖춰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사랑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셨습니다. 너희가 최고의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자꾸 그렇게 들포도를, 왜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여러분의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 아니니 너희가 내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사역자 하면 여러분 그게 무거워 보이죠? 왜 사모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거우니까요. 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거우니까요. 왜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무거우니까요. 왜 교사 안 하려고 할까요? 왜 순장 안 하려고 할까요? 무거우니까요. 나는 가볍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네 짐 다 졌다. 이미 너는 나만 지면 된다. 나는 너의 십자가 다 내가 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질 십자가 무거운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진 십자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면 주님이 내 십자가 다 지시는 거예요. 내 짐 다 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으십시오. 그걸 깨닫게 되면 기쁨과 찬양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적주십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히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어디 갈지 모르고 가니까 갔잖아요. 그것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 살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발 앞에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미리 앞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내 앞에 비춰진 그 빛을 보고 한 걸음 뛰시면서 주님 부르며 가십시다. 찬송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All things possibl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이 아침에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조이고 또한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웅덩이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앞에 다시 갈 때,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될 때, 말씀을 들으며 성령 안에서 주님 다시 그 앞에 붙잡힐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을 다 감아 주시겠어요?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나의 포도원,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를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니 나와 연합하거라, 나와 만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각 가정에 다시 돌아가서 또 이후에 또 스케줄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맺혀있는 수많은 아버지 악한 것들과 탄식 소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